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올해 주제가의 후렴구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8살 때 천연두에 걸려서 얼굴에 후유증이 남아서 조금 흉측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목사를 지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실패합니다. 아마도 이 흉한 얼굴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를 알아서 흉측한 얼굴로 세상을 살면서 목사나 의사나 교사가 되어 보았지만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30세가 넘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성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의 역경을 이겨낸 올리버 골드스미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실패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우리 또한 실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찾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샜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실망감을 가득 안은 채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도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자의 모습이 아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과 데자뷰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도 전날부터 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챕니다. 육지에 오른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떡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사랑을 3번이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3번의 실패의 사건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19절의 전반전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언젠가 내가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띠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띄고의 띠는 스스로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목적도 세우고 자기가 인생 살아갈 방향도 정하고 자기가 계획도 정해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2번째 나오는 이 띄우고의 띠는 타인에 의해서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주의 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달라.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지.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 죽는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야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과연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아마도 저주의 말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아닌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과의 관계를 거침없이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자리로 나아갔던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제자의 삶을 내팽개치고 그 이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변절자로 끝나는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인생의 삶 동안에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앞으로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가 변절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말씀은 저주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변절자로 베드로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대략 30여 년 정도 더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만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띄우는 인생을 원하진 않지만 새롭게 받은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한 번만 나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날, 그 모든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하고픈 일, 자신이 원하여서 선택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실패자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전에 스스로 자기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선교 명령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선교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는 도저히 니느웨 사람들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즉, 그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향하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도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스스로 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래서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요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준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그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이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스올의 깊은 곳에 빠졌다 나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선교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전의 명령을 똑같이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에 들었던 그 선교 명령을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요나가 기회를 다시 얻도록 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 주시는 곳으로 그 사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목청을 다하여 외칩니다. 성 주위를 다름질하면서 외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 가운데는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마음이나 비난의 마음이나 어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요나의 발걸음은 이전의 어떤 발걸음보다도 가벼워 보입니다. 요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물고기 뱃속,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갖고 있었던 증오의 마음, 그들을 미워했던 마음,
그것을 버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여호와 샬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띠고 원하는 길만 가던 요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띄우고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이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우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요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이 위라클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라클은 유튜버의 이름 위하고 기적을 뜻하는 이 미라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도 초대해서 간증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박위 청년의 간증이 신문에 실려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은 황금기에 사지마비 선고를 받습니다. 28살 때에 극심한 취업난이 있었지만 이 청년은 취업에 성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서 반대로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취업 이후에 먼저 한 일은 예배 시간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납니다. 술에 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떨어집니다.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라고, 기적이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심각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내가 수술을 받았고 지금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아 감각이 없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단명은 완전 사지마비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완전히 골절되었고 신경이 훼손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다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재활을 합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있는 자그마한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합니다.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솔직히 저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저의 신체적 불완전함을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활 운동을 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오랜 시간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한강에 나가서 5km, 10km씩 휠체어를 타고서 움직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지만 조금씩 근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육체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은 메말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다리는 회복이 되지 않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 곧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는 다리를 보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진짜인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휠체어에 탄 자신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함께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병원에서 주신 그 예전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더랍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지금 두 다리로 일어서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 그 구체화된 비전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는 다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줘야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전하면서 이 삶을 영상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리라라는 의지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갑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이 그의 앞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가 원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띠를 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요나, 그리고 한 청년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리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띄우고 이끌어가는 삶,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자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일어서리라의 의미이고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띄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